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는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위에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박제가 안 맞네. 목사님 저 데려갈게요. 너무 아이고 김대라 목사님 말 잘하네요. 352장 찬송할게요.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죄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은혜에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더 크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효와 성도로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88장 찬송입니다.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에 어리사하여 물막기를 흘리고 내게 영원 되어서 잠잠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받지 못하네. 힘없이 힘세고 눈물 근심만 해와 그저 못할 죄인의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도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쓰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수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까지 반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기도.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날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변함없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 걷는 의자여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또 이 귀한 자리 지킵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때가 악할 때라 우리는 날마다 모든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일, 또 주변의 일, 또 친척 간의 또 그런 집안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하도록 또 사단의 세력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 악한 권력이 예배를 방해하든 이젠 또 각자의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 오전에 한 번만 아니 주일날 아무 때나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언제부터 이 나라에 일어났는지 지금 많은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 뭐 이렇게 나누면서 주일 성수란 개념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죄를 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가차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세계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흥할 때와 쇠할 때의 결과들 보면 하나같이 여기에는 기독자들의 범죄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 포함이 아니라 아예 앞장서서 기독교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봅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차면 어느 때고 무서운 징계의 이 방망이가 우리에게 내려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이 방망이, 이 몽둥이로 쓰임받는 세력이 악한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우리와 친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좋은 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항상 빠지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신 이 진리의 길로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탈락하는 자 없이 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험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점점 차고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는 때입니다. 진실로 정신 바짝 차려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행동에 옮기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징계로 폐허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또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또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긍휼을 우리는 온전히 구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이 오후 예배도 마치는 시간까지 잘 드리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로 22절까지 교대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부터 봅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공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없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신하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혼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부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부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뛰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분노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벌저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볼수에 불을 뿜으며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우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부족하여 굶비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엎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을 내 부인 청소년 유다를 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길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스럽게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힘이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다같이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공리하나이다. 아멘. 예, 앞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그 피맺힌 그 탄식의 그런 부르짖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대적이 내 머리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니 그 원수가 형통하다고 지금 여기에 탄식을 했습니다. 적의 대적이 우리의 머리가 되니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으니 이제 그들의 꼭두각시로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이러니 우리는 오늘날에도 절대 적에게 질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걸 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전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배는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것 같다. 아멘. 처녀 시온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처녀 시온은 사랑받고 귀 여김받으며 편하게 지내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며 평안하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저의 목백은 마치 꼴을 찾지 못한 사슴뿔이 되었다 이겁니다. 저의 목백이 뭡니까? 목백. 유다의 지도자들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뭐 적에게 함락당했으니 적이 어디 장소를 점령하면 누구부터 죽일까요? 거기에서 미세 부리던 자들부터 죽이게 되죠. 그러니 이 유다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인 겁니다. 그들의 생명. 그러니 부들부들 뭐 적 앞에서 떠는 거죠. 이제 곧 어떻게 죽임당할까. 그들의 꼴이, 그들의 그 모양새가 마치 먹을 걸 먹지 못해갖고 이 꼴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 사슴이 그 쫓는 자 앞에서 그냥 비척비척 힘없이 달리는 것처럼 무력해져가지고 아주 가련한 신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다. 사슴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한 사슴은 비척비척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이 꼴을 먹지 못한 사슴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이 양식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능력과 은사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강권적인 역사, 그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약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지난날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인본주의로 행하다가 이런 먹지 못한 사슴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분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웃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더라. 아멘. 패배하는 날. 과거의 영광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수치를 배가할 뿐입니다. 아, 옛날이 좋았어. 아, 나도 한때 그랬는데. 그 말은 지금 아주 형편없으니까 자꾸 옛날만 자꾸 들먹거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스갯소리로 항상 그 하는 말이 다들 그냥 그 초라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옛날에 특히 남자들은 군대 생활 얘기하면 아니 군대에서 그냥 그 당번병이나 뭐 시원찮은 일을 한 애들이 휴가 나올 때 보면 여기 뭐 공수마크 달고 뭐 아주 지가 무지막지한 훈련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또 행세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이 예비군 훈련 가서 보면 뭐 자기가 왕년에 뭐 군대 있을 때 뭐 어떻게 했다. 또 이 남자들은 또 여자 앞에서 굉장히 또 군대 얘기 또 많이 하죠. 왕년에 지금은 별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년엔 그랬다 이거죠 다들. 그런데 그렇게 왕년 자랑 해봐야 지금 초라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도 그냥 좀 뭔가 좀 뭐 이심직하고 그냥 뭐 무게 좀 잡고 그래야죠. 그러니 이 자꾸 여기 예루살렘이 지난날 즐거웠던 걸 생각해봐야 그 뭐합니까? 지금 환난과 군박을 당하고 있는데 뭐 좀 위로하려고 지난날에 즐거웠던 걸 생각할 수는 있죠. 아,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원수에게 점령당하여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당해서 공고한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도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예전에 하나님 섬기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던 그것을 추억해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게 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난날 이 주사파 정권이 정권 잡기 전하고 지금 보면 기가 막힌 이 모든 경제 모든 게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이거 못 느낀다면 그 주택정책을 25번인가 정책을 내놨는데 도리어 국민들 그냥 숨만 막히게 해놨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누가 적어줬는지 헛소리 또 했다며. OECD도 뭐 7.6%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뭐 지금 주택 뭐 인상된 게 뭐 5.6%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모두 다 그냥 깜짝 놀라갖고 저 뭔 소리야? 56%를 5.6으로 잘못 쓴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잘못 쓴 게 아니라 이놈들이 엉터리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5.6%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는지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지금 이 문가 정권의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쪼다 병신 새끼들만 모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죠. 지금 어떻게 그냥 국민들이 죽어라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지금 괜찮은데 지들만 그냥 월급 꼬박꼬박 그냥 공무원 월급 따박따박 받아 챙기니까 국민들 어려운 건 모르는 거죠. 정말로 이 아는 사람들이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저런 놈들이 지금 위에서 우리 머리 노릇하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절절하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촛불 시위할 때 모두 병신들 같이 쫓아나갔어요. 요새 그냥 지나가다가 세월호 막 달고 이 가는 차들 보면 확 그냥 확 박아버리고 싶은 생각. 철저하게 그냥 좌파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나라를 아장내는데 또 한 축을 담당했잖아요. 세월호가.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이 탄핵전하고 비교해보니 이거 완전히 그냥 나라 망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유를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더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다른 종교보다도 특히 우리 기독교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기 예레미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면서 지난날 북적북적대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고 코도 막히는 거예요. 이제 참 너무 비참합니다. 이 지난날 유다 백성들이 공주와 같은 존귀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비참하게 돼갖고 종살이하고 말이야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이 상황. 옛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산 것과 같고 지금 마치 땅속에 들어가서 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느낌이.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뿐이겠어요. 막상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탄식하는 소리. 저 오늘날 우리도 이 인터넷 들어서 댓글들 보면 하나같이 다 이럴 줄 몰랐냐. 참말로 죄값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만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은 때가 지나고 환난과 봉고한 날이 와야만이 지난 날의 좋은 때를 추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은 야 국가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꾸 주지 않냐. 참말로. 의료보험 혜택? 우리 의료보험이 나날이 매년 높아지는데 우리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밑에는 이제 불이 이제 달궈질 상태가 되는데 미지근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하다 좋다 하는데 점점 뜨거워져서 그냥 삶아 죽어버리는 그 꼴.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그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국민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걸 이제 좀 깨달은 겁니다. 잘못하면 다 삶아지겠다. 그래서 죽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이 환난의 이때가 도리어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대전환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셨을 때 더욱더 감사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 좋은 환경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고 까불고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대형교회하고 많은 성도 거느린 것이 착각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교회 교세를 이뤘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그 넓은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듬성듬성 있다는 것. 자기들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맨날 은사주자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은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형통의 신학을 주장하던 저 순복음 교회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교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교회만 잘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붕괴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도리어 대형 교회들이 더 썰렁해지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더 곤욕을 치르고 있죠. 아무튼 그 결과, 그 원인이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했어야 돼. 그런데 맨날 복 받아라고 외치기는 잘 외쳤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교인들 주머니 터는 일에만 다 열심을 낸 거예요. 땅 사고 교회가 졸지에 다 그냥 부동산 투기꾼 같이 돼버린 거. 이거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몇십억씩 뭐 횡령했니 어쩌니 그런 말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성해야지. 아 이건 잘 교회 상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어려운 교회 보면은 여기 교회 하나 지어주자 하면은 몇십억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어줄 때 영수증 첨부합니까? 영수증 첨부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영수증 내놔라 하니까 없는데 횡령.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가끔 몇십억 횡령 그 얘기가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목사 오면은 그냥 딱딱 이렇게 헌금해주고 하다 보니까 헌금해주면서 영수증 내놓으라 그래. 어디 선교 헌금 내주면서 영수증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횡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도 외에 다른 것으로 쓰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들은 걸릴 게 무지하게 많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은 걸릴 게 많아요. 그래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했다면은 두려워할 것 없죠. 내가 안 먹었으면 되는 거죠.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영광에 했으면 혹시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히 이루게 해주십니다. 재물도 그런데 재물도 하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 쌓고 어떤 교회의 그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쌓아놓으면 환란이 들어올 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의도에 뭐 형편이 좀 요새 어려운 모양이에요. 뭐 땅을 팔았는데 3천 몇백억 팔았는데 세금이 1,000 몇백억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참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 대형교회가 아니 궁핍해가지고 부교육자들 그 생활비를 잘 못 준다네. 좀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부자 교회 아니에요, 부자. 근데 부교육자들 생활비도 밀리고 그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 생활비에서 반 잘라가지고 주면 되지. 근데 그거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지고 결국 오늘날의 큰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교회가 저 주사파 놈들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써가지고 예배를 갖다 지금 방해하잖아요. 네. 환란이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문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2,500~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죄값으로 대적의 손에 빠졌죠. 근데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걸 보고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애굽이고 에돔이고 뭐 다 그냥 모압이고 다 나 몰라 하고 그냥 돌아서고. 도리어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비웃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되었던 자는 배반하고 돌아섰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떼면 그렇게 친해던 사람들도 다 손 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 인간들 말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있으면 붙잡고 우리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예요? 야곱 강가에 야곱이죠. 야곱. 죽어도 아니 놓겠다고 한 야곱의 그 자세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손 떼려고 할 때는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손 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 8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하므로 불결한 자가 지르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더라. 아멘. 이제 이 8절 9절 보면은 유다의 죄악과 그 결과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술하면서 지금 여호와의 도움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불결한 자가 지되니 전에 이 예루살렘 유다를 높이던 모든 자가 그 벌거벗은 몸 같은 그 유다를 보고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기. 예전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도 존경하고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지금 창기처럼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땐 마치 벌거벗은 적신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를 한 겁니다. 9절에 있습니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금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니 이 말이 뭡니까? 유다의 죄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영적 간음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죄, 또 실질적으로 육신의 음행죄도 에스겔서 33장 26절 보니까 지었습니다. 영적인 음행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음행죄까지 다 범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세상과 벗대는 영적 음행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의 음행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결국을 생각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음행할 때는 망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비참하게 될 줄 모르고 음행의 즐거움에 미혹돼서 결국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다 영적 음행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2차고 내가 세상 일 하는 게 1차로 생각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 잘 되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는데 어느 날 번성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이 짧아져 자기 일 하는 데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긴커녕 도리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우선적으로 먹으라 그럴 때 세상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일용할 양식 그 역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아울러서 거기는 육신의 양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지 세상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요게 순서가 바뀔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가고 있어서 그래요.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이 우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복 받는다 맨날 복 타령만 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맨날 복 받으라 얘기만 해요. 그런데 신경 쓸 거 없다. 열심히 경제활동만 열심히 해라. 나라가 잘못되는데 경제활동이 잘 되겠어요? 아니,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하고 목사가 됐는지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정말로 우리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다가 조금 일이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 일은 곧 망하게 되는 지름길 가는 아예 급행열차를 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사람들이 그 결과는 생각지 못하고 당장 단 게 맛있다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아예 거침없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일단 내 욕심부터 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를 안 만들어버려요. 이 빈틈은 다 자기 욕심으로 채워버리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멀찍이 떨어지니까 그 틈을 타고 온갖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아멘.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소를 회파하고 성전의 보물들을 모조리 다 탈취해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0절 19절. 아니 적이 쳐들어오며 와서 정복하니까 정복한 것은 다 누구 거? 내 거. 정복자의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정복자의 것입니다. 바벨론이 성전의 보물을 모조리 다 그냥 탈취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 당시 형식적 신앙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인 동시에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이 성소나 성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신성시했다고 예레미야 7장 1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들이 마치 그냥 밀물처럼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이거 내 거 하면서 그냥 마구제비로 금은 보물을 약탈해 간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이나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 원래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소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마구제비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모조리 다 보물들을 빼앗아간 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날 예배당에 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린 시골에서는 시골교회에서는 설교하는 목사까지 끌어냈어요. 이런 일이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예자연이 구성돼서 이 막 소송 내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좀 쫄았죠. 경찰도 막 그냥 소송해버려요. 그러면 지들 어차피 이 소송하면은 지들도 가야 되거든. 불르면 법원이 불면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날에 보면 이 좌파들이 사사건건 우파들 그냥 소송 걸었어요. 근데 우파는 그때 바보같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지금 그 우파 중에 또 가지고 이 소송 담당하는 애국자가 있어요. 있는 대로 좌파놈들 모조리 다 소송 걸어버리니까 좌파놈들이 그동안 이 막 우파를 상대로 막 소송 남발하던 게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왜? 자기들도 또 불려가야 되니까 이제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파에게 이제 지혜가 생긴 거죠.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너무나 맥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 잘못된 선배 목사들이 일제 때 그 배운 그걸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에서 들어온 그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말한 종교 분리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당하기만 했던 거죠. 정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방향으로 나가면 교회가 부지런히 일어나야 돼요. 성명서 내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은 유독 그냥 찍소리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타락한 목사라고 해버리니까 이 바른 소리하는 목사들이 도리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 보면은 다 지금 나라의 위기 이걸 다 그냥 앞장서서 외치고 그러고 왕도 무슨 일 당하면 선지자 불러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겠으나 하면 하나님이 또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적들이 이쪽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매복했다가 치십시오. 아니,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다 잘못된 거게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 배워가지고 이 우리 개혁주의의 그 최고봉 아니 원조인 그 칼빈 선생도 제네바 시작이 돼가지고 그 범죄의 도시를 그야말로 거룩한 도시로 바꾼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냥 됐겠어요? 범죄자들 다 가버려놓고 사형시키고 이런 일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 거룩한 척하는 목사들은 맨날 장로교 개혁주의 외치면서 칼빈주의 외치면서 칼빈이 몸소 아까 싸웠던 얘기는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덜란드 수상되었던 아브라함 카이포도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바보고 멍청해가지고 신학자가 목사가 국회의원도 하고 총리가 됐겠어요. 세상의 소음과 빛이잖아요. 세상이 악할 땐 악한 세상을 정화시킬 책임이 기독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적에게 대항할 그런 군사까지 다 괴멸되어 버린 상태니까 감히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데 그냥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있는 대로 다 탈취해가고 오늘날 말하면 막 예배당 여기 들어와서 뭐 멋있게 만든 십자가 있으면 뛰어가 버리고 뭐 여기 이런 게 감나감 이것도 갖고 와는 건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게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이제 분연히
올바른 목회자들이 모여서 외치는 겁니다. 소송도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조금 좀 잠잠해지고 재판할 때도 판사들이 교회의 말이 맞다. 헌법에도 이렇게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교회 쪽에 손들어주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죠. 조금씩. 아무튼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이 예배당을 침탈당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침탈당하는 것, 가장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인원 제한받고 하는 거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냥 당연히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야지 하고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따라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긋난 무너뜨리는 자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벌 안 받잖아요. 자기만 벌 받아 끝나 집안 식구들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텐데. 우리는 오늘날 이 예레미야의 이 가슴 아픔을 오늘날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아직은 심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냥 두고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장인 그 이동욱 씨가 맨 처음에 막 교회들에게 뭐 방역 수치 갖다 대고 뭐 인원수 제한한다 했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큰일 났느냐? 이제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지겠다고 생각했대요. 왜? 교회들이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뒤집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의사협회 의사들보다도 못해요. 목사들. 이게 바로 다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다 불교, 유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도 닦는 것처럼 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저 산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여기 나와갖고 예배당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세상과 관계없는데 왜 여기 나와서 목회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야지. 저를 반대하는 목사들도 이제는 내 입만 바라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 똑같이 싸워야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은 죽는 것보다도 괴로웠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동물로 식물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아멘. 이 11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기 전에, 그러니까 회파되기 전과 후에 그 심각한 기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아 상태. 바벨론 군대는 BC 587년 1월부터 무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성 안의 음식이 핏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이 무너진 이후도 더욱더 식량 사정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1년 반 동안 묶어버렸으니까 부족할 대로 부족했는데 또 침략해가지고 또 적들이 다 뺏어버리니까 더욱더 극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까지 먹는 일이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애기가 닭고기로 모여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일도
이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너무 궁핍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보물이나 무물은 모조리 다 그냥 식물로 바꿔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예루살렘 함락 정부가 이렇게 그 궁핍이 극심했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나 여호와여 나를 공부하옵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 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공고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너무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극한 상태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자, 이제 12절부터 보면 에레미야의 그 중보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기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 12절 이하 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비극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절 11절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제 12절부터는 좀 주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바로 여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탄식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유대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처럼 동일시합니다. 자기의 죄악처럼. 2장 14절 18절에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고통을 지금 자신의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라의 이 비참해진 현실을 내 자신의 비참해진 현실로 내 자신의 현실로 단식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중보의식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고귀한 제사장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고 이 제사장적인 이런 신앙으로 가슴 아파해야 돼요. 12절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무릇 지나가는 자여, 이 지나가는 자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향해서 너희는 안 망했다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도 유다가 받는 고난과 근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관계가 있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이렇게 12절이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마치 무슨 구경거리 하듯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이런 철저한 패망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유다의 패망이 전무후무한 끔찍한 것임을 강조하는 소위 오늘날 문법으로 말하면 수사의문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의문문으로 12절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가? 있는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패망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점이 더욱더 중요한 점입니다. 선지자의 이 고백은 첫째로 패망의 모든 원인이 모두 다 자신의 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이러한 진노의 채찍은 사랑의 표현의 다름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인은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자만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구경거리같이 쳐다보시 너희도 이런 게 남의 일처럼만 여겨지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자칫 이런 걸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말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를 물고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번역하여 공비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 13절 이하에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15절까지 그 멸망의 원인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표현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현재 그 이스라엘의 고통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징계로서 전혀 거역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6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습니다. 둘째로는 그물을 베푸셨습니다. 셋째로는 곤비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죄악의 멍에를 묶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년들을 부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다고 표현한 6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전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징계. 하지만 범죄에 대한 징계지 유다 자체에 대한 무슨 심판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누구나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대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용서는 하시나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뼛속에 불을 보내신 것처럼 뼛속 깊이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뼛속 깊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또 그물에 걸린 금수처럼 어찌할 수 없고 고적함 중에서 종일 곤비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는 그물에 걸린 노루나 사슴처럼 더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4절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른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아멘.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얼었다. 이거 역시 누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대표해서 한 말입니다. 아까 주관적인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를 대표해서 자기 죄악의 멍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내 죄악은 바로 유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멍에를 매게 되었고 피곤해졌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메워 주신 줄 알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피곤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수 없는 자.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도구로 어떤 나라를 썼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썼잖아요. 이 바벨론을 당할 수 없잖아요. 바벨론의 손에 아예 하나님이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대가는 바로 이렇게 원수의 멍에를 빠져나올 수 없게 원수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고한 상황에 빠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인해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아멘.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저 무기나 자기 군대들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 당할 수 없는 원수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유다 용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해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할 때 무풍지대라고 그러죠. 무풍지대 같이 그냥 그냥 지키는 방어하는 자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바벨론 부자가 몰려와 버립니다. 그게 마치 성회를 모아서 내 소년들을 부수시민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성회에 대해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칼 넬리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성회를 잔치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이 잔치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 자녀들의 잔치가 아니라 시온을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잔치라 이겁니다. 원수들이 그 잔치를 끝마치고 예루살렘의 이 소년들, 즉 예루살렘 군대겠죠. 예루살렘 소년들을 쳐부수고 마치 포도를 술틀에 넣고, 포도즙 짜는 틀이 술틀이죠. 여기에 넣고 발로 밟는 것처럼 처녀 같은 순진한 유다를 짓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얼마나 그냥 진이겨난, 아예 상대를 진이기는 그 표현이 여기 뭘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를 술틀에 놓고 발로 밟는 것처럼 지금 여기 술틀에 밟으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걸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의 시체에서 흐르는 그 피를 술틀에서 넘치는 포도즙에 비유한 겁니다. 엄청 끔찍한 표현이죠. 처참한 광경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탈레반들이 그 포로들 쭉 꿇어앉혀놓고 뒤에서 총으로 그냥 쏴 죽이는 그 필름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한 방 쏘고 또 한 방 쏘고 막 피가 터져 나오는데, 또 한 놈은 또 꼬꾸라져 있는 머리통에다 또 쏴버리니 뇌수가 그냥 땅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정말 끔찍해서 그 뭐 화면으로 보이니까 보는데 참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적에게 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비참한 상황. 이렇게 적은 사정 없는 겁니다. 정복자의 그 승리의 그 쾌감을 이렇게 상대를 짓밟으면서 거침없이 그냥 낙엽처럼 죽이면서 그냥 그 쾌감을 누리는 겁니다. 정복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시신에 흐르는 피를 보고 예레미야가 이 포도즙 따는 틀에서 나오는 그거 같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는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정말 이거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몸소리 치는 그런 고통을, 스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이놈 원수들이 하니 내 자녀들이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유다 백성이 외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는 편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도와주는 자도 없고 위로해주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하면 어느 나라가 우리 도와줄 줄 알아요? 지금 미국 아니면 도와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라 망하면 도와줄 나라 하나도 없던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사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숨만 연명하고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다시 17절에 있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멀리 떠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잠시 중단된 겁니다. 중단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데 아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떠났다고 그랬지 영원히 떠났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총이 잠시라도 중단된 것이 너무너무 지금 뼈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거는 극한 상황 속에서 뭔가라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려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적에게 항복할 때도 이렇게 두 손을 들잖아요. 항복 아무것도 없다. 대항하지 않는다. 여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주옵소서 그냥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이 유다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에이 지저분한 놈들과 도리어 불결한 자 취급받아가지고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적에게 함락당하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거 봤잖아요. 그 엄마들이 애기라도 좀 자유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겠다고 여기 어린애들을 갖다 그 철조망 위로 그냥 던지면 미국과 영국이 또 그거 받아가지고 이 밤이 돼가지고 영국군 이 영국군들이 울었다. 너무너무 비참해서 애들이 그냥 던지다가 그냥 철망 위로 떨어지고 막 그런 걸 미처 못 받아가지고 낮에는 눈물 보일 수 없으니까 저녁 때 군인들이 울었다. 참,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람들에게도 또 버림받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들이라도 자신들은 여기에서 서방국가 도와줬다는 건 이제 사냥당한다는 게 사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300몇 명 데려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또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코이칸가 무슨 그 우리 직업훈련소 같은 거 거기서 받았던 그 아프가니스탄인이 그 TV 조선인가 누구 그 기자에게 구해달라고 영상으로 그 아직도 지금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사냥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냥당한대 사냥. 서방에 협력한 자들 우리나라 또 협력한 자들 지금 외국에 협력한 자들은 다 간첩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냥징이라는 게 사냥. 근데 기다려보라고 해놓고 연락도 없다가 그냥 몇십 명은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망하니까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좀 사람 도와준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다. 일본을 도와줬던 협력한 사람들 몇 명 데려오지도 못했어요. 또 일본.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그런 연합국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라도 있지만 옛날 이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고독한 성과 같이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아무도 거들떠 바라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도와달라 살려달라 해도 아이고 더러운 놈들, 이렇게 더러운 취급받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게 이 17절의 이 비참한 이 현실입니다. 대적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이 되게 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전 우주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방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축복의 도구로 아니면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깊이 깨달아야 돼요. 유다의 패망,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신히 탈출해서 살려달라고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도 차단해요. 지금 그리스 국가가 참 거기는 그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 잡았다가 그리스도 망해버렸죠. 완전히 그냥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스가. 근데 이젠 지들도 살겠다고 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로 못 넘어오도록 몇십 킬로 그 방벽을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가. 그새 방벽을 쌓아버려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요. 다 그 터키를 통해서. 아이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두 손을 폈는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no 하면서 방벽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못 들어오게 대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우리도 이 꼴 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 편이 돼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나가라 양치 고고험 하는데 참다 못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 같이 18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노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예레미야는 눈앞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유다는 죄값으로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합니다. 시편 51장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징계하시는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불신자도 잘 되는데 신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다들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야. 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증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징계에 대해 마땅히 여겨야 됩니다. 예, 저는 이런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바로 세워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폐화됐는데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징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불순종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40년간 외쳤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바로 하라고. 회개의 촉구는 구원과 더 큰 축복의 지름길인 겁니다. 회개. 오늘날 목사들이 회개하라 이거 안 하잖아요. 맨날 복 받으라고만 외치니까 이런 날이 온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설교는 안 하고 맨날 복. 그거 외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불평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을 왜 어렵게 하십니까? 이거 왜 저런 자가 광화문에서 외치게 해갖고 우리 교회에 더 피해를 주게 합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썩어빠진 것들이죠. 이런 어려움이 온 건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건데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가 회개하고 나가 불의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입 닫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그 공유와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거역한 결과가 뭡니까?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다고 한탄합니다. 유다의 많은 남녀 소년들이 다 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 다 잡혀가는 거예요. 적에게 노동력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많이 나온다는 교회도 가만 보면은 맨날 놀고 먹는 그런 거예요. 맨날 즐겁게 그냥. 거기서 과연 진정한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애들이 정말 각성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할 그런 마음으로 저러고 있는가. 보면은 청춘 남녀들끼리 또 짝찾기 위해서도 그런 게 많이 나가요. 몇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해요. 다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젊은 애들이 그냥 교회 편에 서서 외치는 자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맨날 자기네 교회는 청년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놈의 교회는 도대체 뭐하는 교회입니까?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이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네들만 주로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너무나 많은 청춘 남녀들이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자녀가 불신세계로 나아가 세상 가짝하고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이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감정되어 갖고 기존 체제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 이게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공산당이면 어떠냐는, 공산주의면 어쩌냐, 같은 민족 아니냐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죠. 이게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기관이요 영적 구원기관이고 사회주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영적 생명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신령한 신앙과 바른 진리에 서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데서 나오면 나왔지, 마귀 편을 드는 이런 정신나간 교인들, 마귀 편 드는 목사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가진 자들을 지지합니까? 교회가. 그건 기독교 사회주의, 즉 자유주의 기독교, 가짜 기독교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 다닌다면서, 그러니 학교에서 애들이 배운 걸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잘못된 학교 교육을 빼야 돼요, 머리에서.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부교육자들에게 붙여놨더니 부교육자들도 젊으니까 또 그냥 애들하고 똑같은 소리 해대니까 교회 나와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교회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도리 왜 기독교가 왜 저렇게 나서냐고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국 국민들이 나서면 기독교까지 나설 필요도 없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애국 국민들이 없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이제는 선봉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신앙, 바른 진리에 서면은 절대 마귀하고 타협할 수가 없고 마귀와 경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19절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승부를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얘기합니다. 애굽, 수리아, 모압, 암몬 등. 이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사실 의지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애굽, 유다를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유다가 위급하게 되니까 나몰라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사랑하는 자가 도와주는 거는 어떤 때 도와준다? 내가 잘 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잘 될 때. 사람들도 내가 잘 될 때 모이는 겁니다. 안 될 때 도움 청할까봐 피하죠. 피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다 달아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환난의 때 국민을 위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목숨을 위해서 식물을 구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식물을 구하지 못해서 못 먹으니까 그냥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제사장 상황이 이렇다면 그 백성들의 상황은 더 참혹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더 궁핍하고 공고했습니까? 이와 같이 환난 때에는 영적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고 아모스 8장 11절 보면 말세에는 영적 양식이 다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물은 홍수 때 물은 많죠. 홍수 때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은 없다는 사실. 오늘날 말씀의 홍수라고 그러는데 정작 먹을 말씀의 양식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말세 가면 영적 양식이 다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영을 소송시킬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언제나 있어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살게끔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절해버리고 백성들도 못 먹어서 기절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오늘날에 왕, 제사장, 선지자 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삼직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신령한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20절, 22절 보면은 이제 성도의 구원과 원수의 멸망을 믿고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0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뼈에 힘이 크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새들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환난을 당해서 선지자가 유다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목회기도 하죠. 일종의 그 대표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또 속으로 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죄를 깊이 찾아서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냐? 나의 폐역이 심히 크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지금 밖에서는 그냥 칼로 사람 죽이고 안에는 질병이 있는 걸 가리킵니다. 바벨론 병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왜? 정복자니까. 수 틀리면 막 죽이죠. 우리나라 그 영화에도 그때 활이라는 영화,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거 보면은 닥치는 대로 막 죽이잖아요. 그냥 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아녀자도 그냥 벽타라고 끌어가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하는 거예요. 정복자의 그 쾌감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그냥 밖에 나가면 야 잡혀 죽는다. 안에만 틀에 밖에 있다 하면 또 그냥 여러 가지 또 질병에 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다 같이 21절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22절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1장의 끝부분인 21절 22절에서 여기 시인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탄에 빠진 자신을 조롱만 할 뿐 그 누구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 이 현실에 세상 경악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지금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절한 환난을 당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말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끝끝내 더 큰 구원을 기대하며 희망의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실제 이 예레미야 이 애가서에도 보면은 그리고 또 시편에 많은 그런 비탄시들, 그게 비탄시라고 해서 그냥 비탄과 고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탄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구원의 호소나 간구, 확신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시는 비탄시인데 그 끝부분에 보면 항상 구원의 호소, 구원의 간구, 확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이 엄청난 재앙 중에 이런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겁니다. 다 나 살기 바빠 위로할 자도 없고 도리어 원수들은 더욱더 그냥 이 정복지에다 부시고 불지르고 이 겁탈하고 하는 이런데 더 유다의 재앙을 기뻐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신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반포하신 날, 이게 바로 원수를 심판하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유다의 원수를 심판한 날, 2차적으로는 전 우주를 심판할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이 이제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같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원수가 자기들을 이겨서 저렇게 길길이 뛰고 있지만 반드시 저들도 유다와 같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잠언 24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망하는 거 보고 좋다고 박수치는 자 반드시 함께 망할 날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두로와 암몬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 좋다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망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26절. 우리 기독교인이
고통당한 걸 보고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이거 고소하다 이런 자들 많이 있죠. 반드시 그런 자들 쓴 날이 올 것입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아 이 나라가 위험하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멸망당하는 건 어떤 나라에서 멸망당하죠? 공산주의에서 멸망당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문 닫는다? 아, 이 나라 망했구나. 자유민주주의 문 닫았구나. 그걸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걸 알고 좋아해야지 멍청한 것들이. 교회가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하는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렇게 죄값으로 유다가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롭게 한 원수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22절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행하옵소서. 원수는 하나님의 교회가 비참하게 되고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1장 에레미야 애가 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큰 교훈을 얻는데 그 교훈을 정리해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슬픈 노래를 탄식의 노래를 지금 불러야 하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큰 교훈을 세 가지를 또 받게 되죠. 첫째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표적인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망한다. 멸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택한 백성들의 수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땅, 그리고 신약시대의 복음은 이 신약시대의 이 복음운동은 출발지로서 심지어는 천국의 모형으로까지 이 신약시대의 이 교회운동, 이 복음운동이 천국의 모형으로까지 제시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여기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된 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루살렘이 이토록 완전히 파괴되고 그 백성은 모두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레미야는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 회복 약속에 의지하며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망해가지고 다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먼저 회개합니다. 깨달은 자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회복을 분명히 해주실 거다. 그 회복 약속에 의지하면서 다시 새로운 구원과 복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절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이 회복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오늘날에도 실망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를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영원히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간혹 세상에서 실패와 징계를 당할지라도 이것을 새로운 구원의 기회로 각자 신앙에 더욱더 굳센 신앙으로 되어가는 그런 이루어가는 반환점으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지금의 고통과 이 절망적인 환경을 대전환점으로
참아서 우리 모두 꿋꿋하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진실한 진정한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금 모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단한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시기 더욱더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점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개인과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고 의지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이 비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네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떠는 날에 주의 영광 빛난 곳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곳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곳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곳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말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시고 이름이 거룩하시고 나라의 이루어지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에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